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들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그 두 개의 토라 포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마토트와 마스에이라고 하는 민수기의 마지막 이 토라 포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개 중 첫 번째의 말씀이 바로 마토트, 지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토라 포션이죠.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12지파로 부르시고 그 12지파가 물론 한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12지파가 각각 고유한 어떤 이 정체성과 또 부르심과 또 공동체만의 아주 특별한 사명들을 갖고 있죠.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어떤 지체가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지파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마토트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뜻을 찾아보면 지팡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뻗은 가지.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에서도 요셉에게 너는 이 담 밖으로 뻗은 가지다라고 할 때 이 뻗은 가지, 그러니까 자라난 성장된 이러한 공동체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민수기서에서 이 광야에서 겪은 여러 기적들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넘어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고 어떤 그 지파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되는데, 이 통치자의 지팡이,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을 부르셔서 그 지파들에게 실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서원에 대한 그 서원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다음 단계의 이 여정을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서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언약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걸 이제 그 서원에 대한 규례가 오늘 이 30장의 전체의 말씀이고 이 마토트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기둥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약속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나 또 골고다 그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주의 길을 따르는 어떤 그런 이 성도와 하나님의 그런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서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신부의 관계로 격상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서원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젖을 먹던 어린 아이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을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어떤 도우심만을 바라고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어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부로서의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그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네데르라고 하는데요. 네데르라고 하는 말은 서약, 약속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서약을 주시죠.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하여서, 이 네데르에 대하여서 이 문자적으로 그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어원 가운데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데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방이라는 뜻인데, 룸, 이제 방이라는 뜻인데, 그 방을 내어드린다라고 할 때 네데르라고 그렇게 합쳐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어를 풀이하는 것이 그렇게 언제나 다 이 확실한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그분께, 우리 주님께 나의 처소를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또 이것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신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그 처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부의 언약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오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막 도망가고 있을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어떤 야곱의 사다리의 환상을 보는데,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이 여정에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사실 대부분은 아무런 방비도 없이, 어떤 무기도 없이, 자신을 지킬 힘도 없이
이렇게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가운데 내몰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서 팔려갈 수도 있고 그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11조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11조의 언약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11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그 11조의 언약 가운데 자신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바로 신부의 그 언약이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도 이 열 가운데의 하나,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의 그러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내가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 이곳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와 자기 치유와 뭐 하여튼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서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또 그의 나라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이죠. 약속하는 것이고요. 주님께 나의 약속을 내어드리죠. 그래서 그 훗날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오죠. 형 에서가 거의 죽이려고 이렇게 막 달려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요.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야곱이 이 약속을 좀 잊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래되어서 잊었던지 아니면 그냥 예전에 그런 약속을 한번 한 적이 있었지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자신의 어떤 삶의 처소에서 뭐 이 아들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렇게 잘 그냥 뭐 살아가는 것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이 언약을 갱신하게 된 것, 다시 이제 이 언약을 새롭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세겜에서 하몰의 추장의 아들들을 레위와 시므온이 다 이제 그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된 바로 그 두 번째의 그 도피 끝에 이제 성령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그 언약을 내가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전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묻게 합니다. 그게 이제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고 신부의 단장을 하고 그리고 베델로 가죠. 그리고 베델에서 새롭게 그 예배를 갱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언약, 또 십자가의 언약, 또 신의 산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내어드리고 그 서원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결혼 혹은 주님의 이 동역자로서의 신부가 되는 바로 그 단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약속이 언약보다, 그러니까 약속이 율법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언약을,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의 언약을 드리는 그 관계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관계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러니까 이 딸의 아버지와 이 신부의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그것이 가하면 그것을 허락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이게 어찌 보면 주권이라기보다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경솔하게 잘못된 서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막아주실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방지해 주실 수 있는 그 주권이 아버지와 또 그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서약, 헛된 서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돌이켜 주실 수 있는, 그 온전한 서약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5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실제로 5의 남편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여인도 그러한 어떤 상징성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어떤 속국으로,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삼고 있었던 그런 이 제국들, 뭐 메대와 뭐 바사와 또한 아수르와 또 뭐 애굽, 로마, 이런 5 제국들에 대한 그러한 이 어떤 상징적인 선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뭐 다른 의미,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여인에게 있었던 어떤 이전 주인들에 대한, 이 남편은 이제 그 바알이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이전의 주인들에 대한, 그 여인이 주인 삼았던 어떤 다른 하나님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 5을 남편으로 맞았던 그런 모든 서원과 그런 언약들은 이제 다 폐기되었고,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라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이 성도와 신의 관계가 아니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주님의 청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이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였던 것이 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온전하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결심한 서원에 대하여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남편이 이것에 대해서 가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반대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이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그 혼인의 이 서원에 대하여서, 이 에하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흔히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 혹은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관계, 이런 어떤 연합의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유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한 세 사람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리적으로 그냥 떠난다 이런 것도 물론 그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버린다. 어린 아이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이 당당하게 언약을 체결해서 그 언약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이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부모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 부모와 완전히 이제 무관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계속해서 받았던 그 사랑의 관계에서 계속 받기만 하면 되었던 그런 이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서원을, 언약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바로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에하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이방과 이스라엘의 연합, 또 남편과 아내의 연합, 이러한 모든 연합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원에 대하여서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원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의 이 본질적인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마음을 그렇게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서원에 온전하게 충성하는, 그리고 이 서원을 위해서 이 약속, 이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숙한 단계의 사랑, 받기만 하고 위로만 받고 무언가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채워줘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 관계가 아니라 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제의 서약, 이것을 이제 서원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서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가지가 어딘가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이 지파의 축복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아멘. 이번 주에 이 두 번째 토라 포션은 마스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천, 출처,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러한 그 노정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 말하자면 복귀하는 것입니다. 바둑에서는 복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지나온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넘어진 기록도 있고 또 하나님과 분리됐던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실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뭐 제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둑 기사들이 이 승부를 마치고 그저 어떤 이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다시 한번 그 바둑을 두는 바로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바둑에 패했을 때 뭐 나중에 집에 가서나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울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승부의 세계에 있는 이 뭐 바둑 기사들이 굉장히 승부욕이 강해서 뭐 지고 나면 정말로 너무 분해서 뭐 견딜 수가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누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피는 이유는 다음 여정을 위해서죠. 다음 판을 위해서고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발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한 어떤 이 인생의 어떤 한 텀, 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광야의 길이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에이라고 하는 이 원천을 찾는 것,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어디에서 넘어졌으며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부의 여정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리해야 됩니다.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청산해야 될 것은 청산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또 직면해서 다시 맞서야 할 것은 이제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넘어졌지만 이제는 다시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안에 각인하고 기억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어떤 노정을 따라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사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서 어딘가에서 멈추시면 거기에 진을 치고 또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그런 여정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그 진을 친 장소가 42곳의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도 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잘 모를 수 있지만 뭐 불광동에서 뭐 신사동에서 어디 용인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살았던 어떤 삶의 형태나 또 신앙의 단계나 우리 가족들의 어떤 처지나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우리가 살았던 곳, 어디에서 그렇게 지냈던 곳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몇 번의 그런 42번이면 굉장히 사실 많은 것입니다만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노정들이 있죠. 그 노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계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정을 기록하고 그 노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민수기의 말씀이 맞춰지게 되고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제목이
사실은 그 미드바르이죠. 바 미드바르여서 이제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지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드리시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격상되기까지 어떤 여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노정의 출발점이 라암셋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 세상의 질서와 또 세상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치를 따라서 그냥 피라미드의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노예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비참한 어떤 세상의 삶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곧 6월절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밤을 지새고, 사실 그 밤이 첫 번째 6월절이 라암셋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 첫째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초실절부터 이제 그 라암셋을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이 세상에서 결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원이고요. 그리고 그 이러한 라암셋을 떠나는 날에는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날이었다라고 이 복기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지낸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우리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친다. 이게 조금 뭐 오늘날의 개인적인 그 결정이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내가 뭔데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자녀들이 내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드릴 수가 있느냐, 이런 그 논리를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이를 향한 어떤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또 나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는 데에 있는 것이지, 뭐 아이를 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고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백이지 이 장자의 이야기와 그 연결되어 있는 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사실 세계관이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어떤 종착지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훌륭한 사람이란 뭔가? 뭐 점점 이제 이 꿈이 현실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뭐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직장이라도 취직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우리가 그냥 삶에서 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 원함들과 이 자녀들의 어떤 그런 이 삶을 그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구원의 지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어디에다가 바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가나안 땅에서는 몰렉에게 자녀를 내어주어서 그냥 이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이 자녀들이 이러한 어떤 이 돈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으로 다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자녀를 몰렉의 불에 내어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자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이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아주 가장 큰 변화고
그것이 세계관의 이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숫곳 그 라암셋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숫곳으로 가고요. 숫곳은 이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장막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에담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요. 광야 끝이지만 그것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 이 아담아, 뭐 아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뭐 에돔, 에담, 뭐 아담 다 붉은 흙을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욥이 고백했죠. 내가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왔으나 그래서 내가 다시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내가 아주 붉은 뭐 그냥 뭐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뭐 피덩이처럼 나온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붉은 몸, 그러니까 그 아주 태아에서 바로 이렇게 뱃속에서 바로 꺼낸 그런 아기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걸 이제 에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담을 떠나서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지명인데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높은 어떤 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그달, 믹돌 하면 좀 높은 곳에서 무언가 이렇게 파수하는 곳에 있는데 그 파수하는 곳에 파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대치가 있으면 파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DMZ에서 뭐 초소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초소가 높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적진을 바라보는 것인데 적진은 어떤 곳이냐면 바알스본. 그래서 그 비아히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바알스본. 그래서 바알의 어떤 그 냉기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곳인데 거기가 그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 동굴의 입을 말해 동굴의 입구 거기서 무언가 냉기가 아주 바알의 그런 그 살기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바로 그 제단 앞에서 대치하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에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또 바알과 또 그의 어떤 문화 이런 것과의 어떤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담 광야길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생, 뭐 미리암, 뭐 마리아 여기서 나온 말이죠. 고생, 고난, 고통의 어떤 담즙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또 그 고생을 이제 겪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고 또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엘림에는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오아시스, 광야의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샘물 12, 종려 70그루. 이거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뜻하는 것이고 종려 나무의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종려 나무의 이 다말이라고 해서 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교회. 그러니까 이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아내서 그 유다를 지키죠. 이제 그곳에서 조금 평안하게 또 휴식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식일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의 이런 어떤 그런 안식하는 시간이든 좀 걱정 없이 쉬고 또 다시 추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림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고요. 또 떠나서 홍해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가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라고 해서 이 문자적으로는 머리를 숙이고 복종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죠. 엘림을 떠나라라고 하시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엘림을 떠나는 지점이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인데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뭐 우리가 바캉스를 지내는 것처럼 뭐 누가 해주는 밥 먹고 삶이나 아니면 생활에 뭐 크게 막 그렇게 뭐 부담감을 갖지 않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여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거기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신의 부요함과 평안함을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그 신부의 언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가를 떠나서 이제 그 엘림을 떠나서 홍해가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오늘 이 노정의 어떤 절반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노정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 또 그것의 의미가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지점이 굉장히 큰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도 몇 번의 전환점이 있고 이동의 지점이 있고 또 그런 변화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셨을까, 어떤 뜻으로 나를 그곳으로 이끄셨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여러 노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의 언약으로 또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